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 예배 후에 예배. 어느 부부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에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오늘 박 집사가 새 차 타고 왔던데 당신 봤어? 외제차예요, 외제차. 돈 많이 벌었나 봐. 당신 봤어? 남편은 못 봤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아내가 김 권사님 누이비통 핸드백 그 신상이야, 신상 한정품인데 야, 그걸 메고 왔더라고. 당신 봤지? 남편은 나 못 봤는데 라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다시 아내가 그러면 오늘 목사님 그 설교할 때 그 넥타이 좀 촌스럽지 않았어? 목사님 좀 패션 감각이 꽝인 것 같아. 패션 감각이 꽝이 촌스러웠어. 당신 봤지? 그래? 난 못 느꼈는데. 그러면 당신이 세련된 걸로 사다 줘. 그럼 좋겠네. 이렇게 남편은 하나도 못 봤다고 하자 아내가 열이 받았어요. 화가 난 목소리로 아내는 짜증을 부르면서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도 못 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잠만 잤어요? 라고 막 쏴붙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보, 나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유난히 예배 첫 순서부터 첫 시간부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찬양하는데 정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았어. 첫 시간부터 내가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특별히 오늘 목사님 예배 후에 예배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전하시는 그 입술만 보다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봤어.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여기서 간단한 퀴즈, 중요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의 아내는 예배를 본 것 같아요? 드린 것 같아요? 또 이 남편은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드린 것 같죠? 그럼 여러분은 예배를 둘레둘레 보고 구경만 하는 아내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남편 쪽에 가깝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오늘도 가장 가치 있고 높으신 하나님께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배에 예배 전에 예배가 있고 예배 후에 예배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 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전 예배에 성공해야 오늘 예배가 성공하게 됩니다. 또 오늘 예배 성공해야 예배 후의 예배도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전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전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 전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예배를 드리는 내 영혼, 내 마음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부부가 말다툼을 했어요. 저 같으면 신경질 나서 돌아가 버릴 텐데, 여러분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 나와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열받고 화가 나고 속상한데 예배 잘 드려져요? 마음이 상했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큰 근심 걱정이 있는데 염려 걱정하면서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예배 집중이 잘 안 됩니다. 허겁지겁 교회 왔는데 지각했어요. 대표기도 할 때 몰래 들어와서 뒤에 앉았는데 바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 전의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 첫째, 예배 시간 10분 전에 입실하십시오. 예배당이 늦으면 안 됩니다. 허겁지겁 예배하면 체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킹스밴드가 아침 일찍 나와 준비하면서 10분 전에 딱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할 때 여러분도 그냥 쳐다보지 말고 보지 말고요, 함께 찬양하십시오. 입을 열어 함께 찬양하시고요, 마음을 여시고요, 손 뒀다 뭘 거예요. 손 뒀다. 아까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손 뒀다 뭘 거예요. 손을 들고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늦는 것을 봅니다. 안 됩니다. 예배 10분 전에는 예배당 입실에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둘째, 핸드폰을 끄고 예배당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종종 울리기도 하는데 절대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 안 볼 사람 있어요? 문자 안 왔는데도 혹시 문자 왔나 카톡 왔나 막 보는 거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핸드폰은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다 꺼주십시오. 셋째, 가급적 앞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귀하고 가치 있는 예배 시간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참여하지 말고 온 마음을 집중하며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처음 것을 드리도록 준비하십시오. 새 옷을 샀어요. 새 양복을 샀어요. 언제 입어야 맞아요? 언제 입어야 될까요? 새 신발, 새 구두를 샀어요. 언제 신으면 좋을까요? 물론 교회는 사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것, 새 것, 내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준비 없이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정성껏 믿음으로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인 11조도 미리미리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드리는 그 믿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전날 토요일이죠. 예배에 방해되는 일은 피하십시오. 한마디로 은혜 받을 일에 방해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 부부싸움 언제 하게 됩니까? 평상시에 괜찮다가 꼭 토요일날 한바탕 해요. 여러분 집에 안 그래요? 또 토요일은 밤이 좋아 라고 하면서 토요일 밤을 불태우면서 늦게 잡니다. 그러면 주일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꾸역꾸역 교회나 예배 드리지만 병든 닭처럼 졸다 갈 뿐입니다. 따라서 예배 전 예배에 성공하려면 토요일부터 경건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전 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받으신 성공적인 예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배 전 예배에 성공해야 본 예배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 전 예배에서 이미 판가름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해서 드렸어요.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새 것을 미리 준비해서 드렸어요.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완료형이에요. 온전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거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갖다 드렸어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드렸다라고 하지만 히브리 성경 시제 보니까 미완료형이에요.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거절된 거예요. 그렇게 그 예배 전의 예배에서 이미 예배의 성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전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하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 후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후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장 말씀을 붙드는데 창세기 4장 우리가 붙들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즉 예배 후의 예배에도 성공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요, 생활 예배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고 성도는 설교를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예배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나님 받으시는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는 면에서 가인은 예배 후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생활 예배, 매일 예배에서 실패한 예배자인 것을 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가인은 그의 본 예배도 실패했는데 예배 후의 예배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당연하죠. 본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았는데, 본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 후의 예배에서 성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일 예배, 이 예배 성공해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예배 후의 예배도 성공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주중 예배, 삶의 예배, 생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세임 얻어서 한 주가 더 시작되는 이 삶의 예배에서 다 승리하는 예배 후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잠시 가인의 실패한 예배 후의 예배가 어찌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 후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처음이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습니다. 해, 달, 별도 처음 등장합니다. 또 남자 아담, 여자 하와, 사람도 처음 등장합니다. 부부도 최초로 만들어졌고 가정도 최초로 등장합니다. 하여튼 창세기는 모든 것의 처음, 시작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이 창세기 6장에 처음 등장하고 믿음이라는 말은 창세기 15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죄. 죄라는 말이 창세기 4장에서 등장해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예배 후의 예배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몇 절이죠? 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7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이에요. 아직 사람 안 죽였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라는 말도 처음 등장하고 선이라는 말도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에 받는 말은 뭐예요? 죄예요. 죄에 받는 말은 뭐예요?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후의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따라합니다. 선을 힘써 행해야 한다. 예, 선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후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예배만 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계속 성경 읽고, 그게 예배 후의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배 후의 예배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행. 그것이 예배 후의 예배입니다. 착한 일이 생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욕심 많고 나밖에 몰라가지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선을 힘써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뭘 행하게 된다고요? 죄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저절로 죄짓는 거예요. 선 아니면 죄, 죄 아니면 선인 거죠. 그런데 죄는
우리가 죄짓기를 간절히 원해서 막 충동하고 막 미혹하고 밀어 넣는 거예요, 죄로. 따라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져요. 아무리 예쁘고 착하게 생겼어도요. 정말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종신형인데 그렇게 생겼어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무리 예뻐도 죄 짓는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내고 맨날 씩씩거리고 그냥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하고 싸우고 악한 짓 하고 그냥 본디 우리는 죄 짓도록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향해야지 죄를 안 져.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죄를 짓게 돼. 이게 우리 인간의 기울어진 경향입니다. 보세요. 오늘 주일도 이 비도 많이 오네. 나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성도들 믿음 좋아요. 이렇게 다 나왔는데 솔직히 내 몸은 교회에 오기 싫었을 거예요. 그냥 쉬고 싶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서 푹 쉬고 푹 자고 쉬면서 한산 요즘 뜬다는데 한산 보고 그냥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먹고 그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따라서 이런 죄 짓는 경향을 꺾기 위해서는 선을 선택하고 선을 힘써 행해야 돼요. 우리가 힘을 내어서 바람도 불고 뭐 태풍도 온다고 하고 코로나도 막 확진자도 나오고 하지만 꾸역꾸역 교회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앉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들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예배 드리니까 살아납니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면 끓여 먹으면 좋겠지만 하늘의 만나도 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TV 드라마 재밌겠지만 윤목사 설교도 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아멘 한 분은 굉장히 신령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후에 예배에 성공하기 원합니까? 힘써 선을 행하세요. 착한 일, 좋은 일 힘써 행하세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따라서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우리 죄를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사람으로 선행을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려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선행에 힘써야 돼요. 선을 행하는 선행,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사람 만나면 도와주십시오. 외롭고 슬픈 사람을 만나면 옆에 있어 주십시오. 그 비를 함께 맞아주세요. 병든 자를 찾아보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시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항상 생각하기는 내 밑에 아랫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윗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후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의 예배에 성공하려면 둘째, 따라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 따라하세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는 모든 것을 다시 도루묵 만드는 게 있어요. 우리 예배도 또 예배 후의 예배도 망쳐버리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분노예요. 혈기예요. 화말입니다. 겉보기는 참 착하고 정말 겉보기는 종신형감이고 또 은혜파고 말씀대로 살고 뭐 좋은 일 착한 일 참 좋은데 강하게 보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어떤 일 보면 어떤 일에서 그냥 갑자기 헐크로 변해. 막 색깔이 막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신경질 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혈기 부림으로 평생 공동사업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봐요. 가인도 그랬어요. 왜 가인이 예배 후에 예배에 실패했죠? 분노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5절 말씀 보니까 5절이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가인의 제사가 안 받아줬을 때, 가인이 형이니까 그래 내 제사보다 동생 제사가 받아줬으니 좋다, 감사하다, 나도 동생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동생 제사만 받아도 자기 거 안 받아진 거 보면서 분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안식이 변해요. 하나님부터 화내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왜 내 앞에서 화를 내? 네가 내 앞에서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우리는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비결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Y로 끝나는 3가지만 조심하면 행복할 수 있다. 첫째, don't worry,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don't hurry,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셋째, don't be angry, 화내지 않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don't worry, 염려하지 않고, don't hurry, 서두르지 않고, don't be angry, 화내지 않으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 근데 이 3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Don't be angry. 정말 화날 때, 꼴 보기 싫을 때, 못 참을 때, 그때 막 뚜껑 열리고 참는 것, 그때 막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화날 때, 뚜껑 열릴 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분노할 때요, 사람이 IQ가요 30, 40이 된답니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뭘 말하거나 뭘 결정하면 그건 완전히 안 된다는 거죠. 가인이 그랬잖아요. 화가 나서 그걸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 앞에 안 보여요. 돌아버려요. 딴 사람이 돼요. 그래 막 말하고 상처 주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노의 수명이 있어요. 분노의 수명이 90초랍니다. 참 다행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90초, 1분 30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가 날 때 따라합니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하면서 그때 얼마만 참으라고요? 1분 30초, 90초만 참으면 혈기가 죽어요. 분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후에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와 우리 삶에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고 세상 일을 하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예배는 오늘 예배 축도 이후에 우리가 당장 나가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세상 나갈 때 하나님을 예배당에 띄워놓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길 바랍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생활 예배자가 되십시오. 매일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선행, 힘써 선을 행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망치는 게 화내는 거예요. 혈기를 죽이세요. 특별히 추석이 되는데, 추석 때는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가족이 모이는데 반가워야 되는데 가기 싫어. 그래서 다 모여야 되는데 부모님이 오라는데도 안 가고, 형제가 보내도 안 가고, 또 막 추석 때 또 화를 내고 성질내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이번 추석은 참아야 돼요. 아멘. 사랑해야 돼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그 예배 후에 예배, 삶의 예배, 생활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